한 사람이 금화가 그득 들은 가방을 가지고 배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방은 그의 생명이고 그의 미래고 그의 가치고 그의 기쁨이고 그의 보람이고 그의 미천이고 그의 전부였습니다. 잘 때도 끌어안고 자고 깨어서도 그 가방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는 가장 소중한 그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배가 항해하던 중에 무서운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가 깨져나가기 시작하자 선장이 모든 승객들에게 명령합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모두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이 사람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금을 모두 이 옆구리에 묶었습니다. 묶어 차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금덩어리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몸은 바닥까지 깔아앉아 버렸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 챙겼던 그의 돈이 그의 목숨을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철학적인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가 깔아앉을 때 그가 금을 소유했을까요? 금이 그를 소유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다 분석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6분의 1이 돈에 관한 것입니다. 6마디마다 한마디씩 돈 얘기한다면 우리 그 사람 경멸할 겁니다. 이 사람 돈에 환장했나? 저 목사는 돈을 되게 좋아하나 보다. 예수님은 6마디마다 한마디꼴로 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절반은 모든 물질적인 소유와 관련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1000귀절 이상이 재물과 관련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재물을 잘 못 다스리면 재물이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잘 못 관리하면 살라고 주신 재물로 그 사람이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아침에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까?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돈이 있다는 거고, 어깨가 처진 어깨가 1년 동안 올라가지 못합니까? 따지고 들어가 보면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가정의 이혼이 돈 때문에 시작된다는 것도 아십니까? 절반이 넘는 이혼은 돈 문제로 시작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지만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돈의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깨고, 모두 재물과 관련됩니다. 재물은 살라고 주신 것이지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재물로 내가 살고 남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지언정 재물 때문에 내 인격이 더러워지고 내 삶이 초췌해지고 내 삶이 그 돈 때문에 타락하고 내 가정이 돈 때문에 밤낮 싸움질하고 내 인생이 돈의 노예가 되어
평생 자유 없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12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얘기로 바꾸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중소기업 사장님, 진짜 사업이 잘 됐어요. 그에게는 믿을 만한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전무로 섬기면서 이 회사가 크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근데 사람이 말이죠, 뭐가 잘 되면 주제를 잊어버린다고 이 전무님이 비행이 하나하나 사장님 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회사 카드를 가지고 명품을 사서 자기 내연의 여인에게 보내질 않나. 지 생일 파티를 회사 카드로 긁고 회사 경비 처리로 처리해버리질 않나. 그리고 세금을 속이질 않나. 이런
이런 그 전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하고 사장님이 전무를 부릅니다. 사장실에 들어간 전무가 대충 눈치는 채습니다. 사장님의 말은 단순합니다. 그만두게, 사표내게. 그럴 때 가만히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아니 내가 여기 와서 청춘을 다 바치고 이 고생을 했는데 나를 이제 이 나이에 쫓아내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노동고용부에 제소합니다. 그래? 여기 서류 처리 뭔지 알겠나? 자네가 했던 모든 일들을 이대로 갖다가 경찰서에 집어넣으면 당신은 10년은 살아야 하네. 공금 횡령에 공금 유용에 배임에. 그러자 정신이 퍼뜩 난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잠이 오겠습니까? 전무님이 밤새 궁리하다 결론에 이르릅니다. 일용직 노동판에 가자니 이제 늙고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 백수로 살기에는 너무 창피해. 그래서 이 기업에 대금을 지불해야 할 모든 관련된 거래처 사장을 다 부릅니다. 이번 말까지 돌아올 어음이 얼마죠? 막으셔야 할 돈이 얼마나 되죠? 1억입니다. 여기다가 5천만 원이라고 쓰십시오. 이 차용증서를 고치십시오. 당신은 얼마입니까? 8천만 원쯤 됩니다. 5천만 원이라고 쓰십시오. 그래서 공문서를 위조합니다. 장부를 조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여기서 목 달아나는 날 저 조그만 회사, 저 거래처 회사에서 수익이라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일을 또 듣게 된 사장님,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그 다음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야 할까요? 요놈 봐라, 진짜 콩밥을 좀 먹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가 흘러가야 마땅하건만 오늘 8절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얘기로 전개됩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럼 뭐야 도대체? 예수님 오늘 아침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야? 내일 회사에 가서 삥땅 하라는 얘기야? 공금 유용하라는 얘기야? 회사 카드로 내 자동차 키는 만땅 채우라는 얘기인가? 회사 돈 빼다가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결과와 목적이 좋다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거나 세금을 잘라먹거나 액수를 속이거나 그런 편법을 하지 마십시오. 1, 2년은 버는 것 같지만 언젠가 여러분 기업이 지금의 1000배쯤 커졌을 때에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참 곤혹을 당할 겁니다. 임꺽정을 존경하십니까? 우리나라 부잣집만 다 털어가지고 전부 가난한 집에 갖다 준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의인입니까? 그걸 의의적이라고 말합니다. 임꺽정을 존경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와 불법과 온갖 부당한 방식으로 축제를 해놓고는 양심이 걸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들끓기 전에 떼움을 하려고 사회의 재산을 환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희석이 됐을지 모르지만 저 위에 계신 주인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청지기의 부정직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청지기로부터 너희들이 꼭 배워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당시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화로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남녀 7세 부동석을 누가 믿어요?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는 우리가 지금 외간 남자와는 절대 눈도 안 마주치고 살았던 2조 500년 전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 본문이 그런 상황이죠.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 동네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아는 척도 안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눈을 내리깔고서 슬슬 피하며 빗독촉이나 안 할까 걱정하던 사람들이 쫓아와서는 손을 붙잡고 흔들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존경합니다. 이러신 분인 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모르고 함부로 판단했던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장님 때문에 진짜 감격합니다. 이런 일이 없죠. 어떻게 1억을 빚진 사람의 5천만 원을 탕감해 주나요? 이런 일은 없죠. 주인의 자비로운 마음이 고마워서 그랬어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인심 쓴 청지기 덕분에 이 주인은 물질로 살 수 없는 대접과 감사와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아까워서 쉽사리 내리지 못했던 결정을 청지기가 실행해버린 겁니다. 그 돌아온 결과가 밀과 기름 전체 구워진 걸 받은 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호감과 감사로 나타납니다. 물질을 통해 수많은 친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물질로 자신의 인격과 그들의 인격을 산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얻고 관계를 얻게 된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이지만은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한 것입니다. 당시 문화가 그렇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비유를 푸는 한 가지 원칙은 초점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나귀에 태워다가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해 주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주막은 교회고 주막 주인은 목사님이다. 주막 주인 부인은 누굴까? 목사님 사모님이겠지. 그리고 동전을 2개를 줬는데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말씀이다. 다시 온다는 건 주님이 재림한다는 뜻이다. 요따위로 성경 풀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하나입니다.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보면 빨리 도와줘라. 그게 이웃이 해야 할 일이다. 그거 이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빙땅할 거냐, 장부 조작할 거냐, 차용증서 빨간 줄로 긋고 그리고 내도장 찍고 줄이려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그 초점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3개의 핵심 단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3개의 핵심 단어를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재물, 미래, 재물, 활용, 미래. 이 3개의 단어가 오늘 비유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그러면 짧은 글로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을 활용하여 너희의 미래를, 영혼을 대비하라. 불의한 청지기는 그의 주인의 재물을 활용하여 퇴직 후에, 명예퇴직이 아니고 잘린 다음에 그의 미래를 대비했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의 재물을 잘 활용하여 우리의 영혼을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선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돈을 바로 이해해야 하고, 두 번째는 돈을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돈을 바로 이해하는 일이 첫 번째 순서죠.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재물에 대해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태도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돈을 왼수로 보는 것이고, 금욕주의자 같은 사람들, 돈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갖는 청빈만이 진정한 영성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을까요? 예수님이 12명을 데리고 여행하실 때에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끼마다 뭐 먹어야 되잖아요. 자야 되잖아요. 여행할 때 돈 많이 드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그때마다 돌멩이를 가지고 금으로 딱 바꿔서 쓰셨나요? 단 한 번도 그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는 누군가가 헌금해 준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관리하는 가론 유다 회계 집사도 있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회사에서건 세상에서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세 가지의 M자가 필요합니다. 첫째, 미션, 뜻이 있어야 됩니다. 뜻이 없는 일은 절대로 세상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man, 그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money입니다. 뜻이 있고 그걸 할 사람이 있다고 회사가 세워지거나, 그런다고 교회 건물이 세워지거나 선교사가 파송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 뜻을 뒷받침하고 그 사람이 그 꿈을,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질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머니가 필요합니다. 돈을 멸시하는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폐를 다룰 때 주머니에 코푼 휴지하고 같이 그렇게 놓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은행을 대표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갑을 가지고 그 지갑에 구겨진 돈도 펴서 놓고, 그 돈의 액면 때문이 아니고 그 돈의 주인 양반 때문에 우리가 그 자산을 소중히 여기는 버릇이 필요한 거죠. 돈에다 낙서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제가 돈을 하나 1,000원짜리를 받았는데 거기 지워지지도 않은 스탬프 도장이 찍혀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호. 그건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돈에다가 전도지 문구 쓰면 안 됩니다. 돈은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돈을 주인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의 노예죠. 오늘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청중 중에 큰 그룹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비웃거늘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재물은 하늘의 축복이고 하늘의 축복은 우리의 순종 때문이다. 순종은 물질로 나타나고 물질은 우리의 순종을 보증하는 일종의 증명서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신명기 28장을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결국 이들이 생각한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이었고요, 물질적인 복이 임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오는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누구 집에 가서 아르바이트 해주면 끝나고 아르바이트 그거 받듯이, 싹 받듯이 순종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싹으로 받는다. 율법주의죠. 그게 소위. 그 반대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돈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증거. 그래서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온갖 방식을 다해서 돈을 움켜쥐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주인은 여호와가 아니고 돈이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지 관리에 엄청 신경을 쓴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경건한가는 뭘로 증명된다고요? 돈 지갑으로, 돈 지갑의 두께로 증명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너희들이 진짜 배워야 할 코치가 하나 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인간이 너희들 같은 인간이다. 돈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영적인 상태에 척도했습니다. 영적인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돈은 사회적 신분이 돼요. 백수이지만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이다. 뭔가가 있는 사람이다. 착각해요. 명품 가방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명품같이 보여요. 이것이 우리 짝퉁을 만들어내는 우리 사회 문제 아니겠어요? 재물은 우리의 영적 증명서가 아니에요. 재물은 우리의 사회적 신분도 아니고 재물은 우리의 인격의 증명서도 아니에요. 재물은 우리를 행복하게 책임져 줄 신도 아니에요. 주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돈을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죠. 재물을 가지고 자신을 꽃피우고 남을 꽃피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는 데 쓰는 사람입니다. 돈은 자산입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도구는 쓰임받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새로 사다 놓은 냉장고가 10년 전 그때처럼 지금도 새 것이었다면 그 냉장고는 자신을 낭비하고 여러분에게 공간을 차지하게 만든 범죄를 한 물건이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33살인가에 죽었어요. 25살에 온 세상을 정복해 놓고는 그 당시 알려진 온 세계를 정복해 놓고는 그가 33살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으면서 유언을 하죠.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죽은 양손을 내놓게 해라. 그 손에는 그의 힘이 상징인 무기가 없습니다. 그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홀도 없습니다. 그의 부의 상징이었던 돈도 한 푼도 없습니다. 엄마 손에서 나올 때 이렇게 나온 것처럼 우린 죽을 때 이렇게 간다는 것을 온 천하가 알게 하도록 관에 구멍을 뚫으라 그랬어요. 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돈의 주인은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밤이라도 제가 떠나면 제 몸에 돈과 가치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제 몸을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 몸이 불태워지고 뼈를 이렇게 빻는데 그때에 녹아있는 제 이빨의 금도 이거 빻는 아저씨의 특별 수입이 됩니다. 단 한 조각도 갖고 가지 못하고 여러분이 새로 산 집을 여러분 연구차 뒤에다가 끌고 가지 못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람을 염하고 사람을 입관하는 자리에 자주 갑니다. 그 수위를 볼 때마다 참 허망한 생각이 듭니다. 진짜 부자, 집이 3채씩이나 되는 그런 부자도 죽을 때 주머니는 하나도 없는 배에 옷같이 생긴 배에 두르고 갑니다. 결국 우리가 50년을 누렸던 70년을 누렸던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 손에서 또 다른 사람의 관리 속으로 넘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돈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뜻에 따라 물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산할 날이 옵니다. 반드시 보고할 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 책임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주님께 너는 내가 준 물질로 뭐 했냐 그럴 때 수건의 쌀, 수건에 뚫뚫 말아서 한 문화를 우리 주님께 보이면서 참 해도 너무하시네. 이 잘난 걸 가지고 나보고 뭘 하라고. 사업을 시키려면 한 번 좀 몰아주든가. 주신 게 요것밖에 없는데 뭘 바라셔. 그렇게 보고할 수 있어요. 책임에 대해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돈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돈은 원수도 주인도 아니고 친구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면 돈을 바로 사용해야죠. 돈을 바로 사용하는 두 가지 원리는 첫째, 위를 의식하고 두 번째, 앞을 의식하고 10절에서 11,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금전 출납부에 관심이 엄청 많으십니다. 우리의 알량한 재산이 탐나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맡긴 그 돈이 탐나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복지 때문입니다.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제게 두 가지만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뭐고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뭐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시간과 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과 시간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나의 돈에 대한 태도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깊이와 관계가 밀접합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이름은 돈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히면 영적으로 파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하나님으로 섬기려면 여러분 끊임없는 마음의 충돌과 삶의 가치의 충돌, 삶의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첫 번째 자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신명기 14장 23절을 제가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역본으로 읽어드립니다. The purpose of tithing is to teach you to always put God first in your lives. 11조의 목적은 네 삶의 하나님을 항상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11조란 말은 히브리 말로 히브리 원어가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돈이 궁하셔서 그럴까요? 소득이 진짜 적은데 그것도 11조로 해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일본이심을 상기시키고 자신에게 상기시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남들에게 선언하고 주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중에 한 푼도 내게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내 존재가 없었을 것이다. 재정은 우리 영적인 성숙도의 가장 실질적인 지표입니다. 제 직함이 목사든 집사든 그게 내 영적 성숙도의 지표가 아니고 재물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진정한 지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도전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직도 11조 헌금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신기한 삶이 오늘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10분의 6에서 10분의 7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결혼하는 모든 신랑 신부들을 가르칠 때에 10분의 7만 갖고 살라고 가르칩니다. 저에게 주례를 받고 싶지 않으면 제게 오지 마세요. 저는 주례를 할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가르칩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10분의 1은 부모님께 드려야 한다. 10분의 1은 내일을 모르는 내 삶을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로 비축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7을 가지고 먹고 살고 남을 돕고 나누고 그 중에서 또 내일을 향한 여러분의 삶을 위해 대비할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될까? 10분의 10을 다 갖고 살았던 우리 모든 형님들보다 10분의 7도 못 갖고 살았던 내가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풍요가 절대로 돈 때문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금 전 세계에서 상위권 부자들이십니다. 그런데 풍성합니까? 6.25 끝나고 그 가난했던 나라 시절보다 지금 더 풍성합니까? 돈은 풍성한데 마음은 찌질하게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 위를 의식하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9절 10절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돈을 많이 내란 뜻인가요?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돈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가장 확실한 돈의 사용법은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대사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우리가 있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은 하늘나라 대사의 사역을 위해 사용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와 최선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신들러스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차 대전 때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사업가, 독일인 사업가는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처럼 놀라운 수완을 발휘해서 돈을 엄청 벌게 됩니다. 파산한 공장을 군용 식기 공장으로 개조해서 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유대인들을 대거 고용해서 그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합니다. 수용소의 유대인들은 오늘이라도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지 않으려면 신들러의 공장에 가서 망치질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많은 유대인들이 서로 그 공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부딪히면서 그들과 겪으면서 이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독일인 사업가는 돈에 대한 가치에서 한 인간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로 가치 전환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기의 재산 수백만 마르크를 다 털어서 망해가는 독일, 돈이 막 진짜 조금의 돈도 필요했던 독일 정부에 그 돈을 주고 1100명의 유대인들의 목숨을 삽니다. 7개월 후 독일이 항복하자 유대인들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 신들러는 전범이 됩니다. 그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영화, 이거는 실화입니다. 모두 실화고 지금도 신들러가 살려낸 1100명의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신들러 유대인들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영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 전범이 되어 몸을 피해야 하는 신들러에게 랍비가 2개의 선물을 줍니다. 하나는 탄원서입니다. 신들러가 어떻게 돈을 벌었고 그 돈을 다 털어서 자기들의 생명을 구했는지 선처를 부탁하는 편지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사인한 연명한 편지를 하나 줍니다. 또 하나는 반지를 하나 줍니다. 유대인들이 이빨에서 모든 금을 다 뽑아가지고 녹여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반지에 글을 새깁니다. 한 영혼을 얻는 것은 온 세계를 얻는 것이나 같다. 그 반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미스터 신들러가 울부짖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돈을 낭비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돈을 낭비했습니다. 낭비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 차를 팔았으면 10명은 최소한 구해줄 수 있었을 텐데. 이 금배지를 팔았으면 최소한 2명은 더 구했을 텐데 왜 내가 이것을 팔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천국에서 많은 인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필리핀 사람도 만나고 인도네시아 사람도 만나고 중국 사람도 만날 겁니다.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사람도 만나고 토고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 사람도 만나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티벳의 사람도 만나게 되고 터키와 파푸아 누기니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한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일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생전 이름도 못 들어본 나라에서 누군가가 천국에 와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고마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다가갔을 때 청지기로서 신들러처럼 통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너무 많이 기회와 자산을 낭비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양재물과 양잿물은 시옷자 하나 차이입니다. 양재물, 재물은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양잿물처럼 됩니다.
돈이란 말과 독이란 말은 글자 받침 하나 차이지만은 돈은 양잿물처럼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돈 지갑도 그 목표와 가치와 의미에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영혼으로 주님을 경배하면서도 물질에 대해서만은 여전히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삭제된 가치와 시각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물질 때문에 살라고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물질 때문에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내가 망가지고 남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선량한 재물을 양잿물처럼 사용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잠정적인 자산을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